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방배지역의 이정광원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스님의 그 법거래통 정말 열심히 잘 보고 있고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네.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네. 더욱더 스님의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저는 그 네. 명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호흡법이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실천하기 좋은 호흡법에 대해서 큰 스님께 네. 네, 가르침을 네, 청하고 싶고요. 네. 또한 저 한절기가 되면 저는 이렇게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 안에도 네. 명상 호흡법이 효과가 있다고 네.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런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선 아까도 제가 호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말씀이죠.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허공에서 왔어요. 모두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허공이라는 건 부처님 몸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경전마다 나오는데 그저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 그 허공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에너지의 바다 정도가 아니라 정보의 바다이고 지혜의 바다이고 사랑의 바다이고 무한의 바다이고 영혼의 바다예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항상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각의 잘명, 무명이라고 하는 한 생각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탕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궁자 같다고. 그 부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 전부 다 이기심이 왕성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배 빠지는 사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부처님 바로 뭐라?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량중생들을 뭐라? 나의 외동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몽고하니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니까 중생 제도하려고 그들의 고통을 뭐라? 녹여주기 위해서 출가하셔가지고 8만 장경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가 허공이에요.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니까 이해하기 힘든 지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호흡이 지금 뭔가하니 계속 우리 몸에 들락거리잖아요. 리드미컬하게.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허공이 부처님이 들락날락거리지 몸에 있지는 않잖아. 잠시 있다 또 나갔다 잠시 나갔다. 왜냐? 이건 썩어질 거니까. 만들어질 허공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허공성을 닮아 있으니까 계속 뭐죠? 가동이 된단 말이야.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코와 입을 막으면 당장 죽어버리잖아요. 끝나버리면 부패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개화성, 인디비주얼, 이른바 말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의 이른바 이기성, 개화성, 나라는 마음, 아상 때문에 그 아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분 몸뚱아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하니 호흡을 통해서 부처님과 나의 연대성을 계속 보죠. 우린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허공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함부로 살면 안 되겠지. 우리 생각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해서 육념심 얘기하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항상 생각하라. 그러니까 호흡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무슨 호흡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뭐 복식 호흡도 있고 흉식 호흡도 있고 폐첨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호흡도 여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부처님께서 호흡을 할 때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뭐라? 이른바 말하면 온몸의 세포 곳곳마다에 다 이게 회로가 있거든요. 도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른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길을 돌린다고 그러지. 길을 돌리면 축기를 해가지고 그 압력으로 기가 다 뻥뻥 뚫려야 되거든. 그러면
100단위를 통해서 백회열과 단전이 우선 열려야 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저절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참선원에 와서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100단위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려면 어때요? 호흡을 뭔가 온몸에 돌려야 되잖아. 단전이란. 그러니까 여긴 대뇌고 여긴 복뇌야. 여긴 머리를 총괄하고 여긴 뭐라? 배를 총괄하거든. 우리 몸에 면역, 아무리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이른바 이 복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 호흡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상기가 많이 오는 겁니다. 호흡법을 무시하니까 상기가 많이 와. 저도 옛날에 상기 와서 혼났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보낼까? 근데 항상 두뇌와 복뇌는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은 관이거든. 면역세포, 호르몬이 두뇌에서 많이 나오지만 호르몬은 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면역력의 75%가 배에서 관장돼요. 우리 몸의 전체 피의 반이 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지? 횡격막이라는 게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 밀리니까 쭉 호흡이 빠져나가고 한번 빨아들이면 횡격막이 내려지고 이른바 말하면 심장에 부담을 들어주면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호흡이라. 피를 올렸다 내렸다 배에 있는 피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까 이게 어깨를 탁 제낀다고 그랬지. 허팍과리는 말이죠. 우리 몸 허팍과리를 다 펴보면 우리 몸의 전체 표면적의 50배가량 넓이가 돼버립니다. 그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른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면 호흡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닿는 게 폐거든요. 그 폐로 들어오는 호흡이 손으로 나갔다가 머리로 올라가니까 머리로 올라갔던 게 열을 빼가지고 다리 용촌 백회에서 용촌으로 빠져나간다니까. 그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앉아만 매일 있다 보니까 머리를 쓰다 보니까 기가 계속해서 뭔가 돌질 않으니까 상기가 돼버린다니까. 운동을 해. 백회열과 단전이 일통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세가 이른바 허리가 딱 펴져야지. 그래야지 이른바 그 다음에 몸, 이 다리 아까 대퇴부 있죠? 결과부자든지 반가부자든지 동양 사람은 이 다리가 짧아서 결과부자가 좀 어렵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하면 딱 단전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양 다리가 무릎이 땅에 찰싹 다 붙어야 돼. 이른바 말하면 삼각형으로 하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딱 허리 딱 펴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단전이 삼각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딱 척추가 바로 서고 딱 땅바닥에 이 몸이 착 붙고 손은 정인을 해가지고 단전에서 이른바 여의주 품는 것처럼 딱 손을 손가락, 우손가락, 엄지손가락하고 딱 마주치고 한 다음에 단전문에 딱 하면서 여에게 여의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상상. 기가 드나든다 생각합니다. 정인이 풀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꼭 이거 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갈무리하기 위해서도. 대체로 참선 자세가 흩어지면 이 정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면 딱 보면 알지. 정이 딱 돼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그 다음엔 천지일통이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해버립니다. 천지동근이라고 그러잖아. 만물일체라고. 하나거든. 우린 부처님과 아니니까. 하나와 천지가 일통이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문통하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천지일통이 내가 천문통하라. 백혈이라고 몸의 혈이 쫙 열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탁 열려버리면 광명득도라. 정말 우리의 본성이 광명이라는 걸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 얘기니까. 우리의 본성이 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광명득도가 돼버립니다. 몸에서 확 올라오면서 뻥 터져버려. 빵 터져버리면서 뭔가 아니 찬연한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러니까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몇 가지 물어보면 금방 이놈이 했구나 안 했구나 금방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지수화풍 4대로 있으니까 무거운 거서부터 딱딱 지대가 수대 놓고 수대가 풍대 놓고 풍대가 공대 놓고 이렇게 지대가 수대 놓고 수대가 화대 놓고 화대 뭐라 화대 점점 고체가 액체 기체 이렇게 되는 거야. 수행이 돼버리면 그냥 몸이 탁 열려버립니다. 한 번 열려버리면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백단일통을 하셔야 됩니다. 혈자리가 다 돌아버리면 절대로 혈자리가 항상 단련돼 있으니까 여름죠. 두뇌는 이게 전부 다 뼈다구만이지 안에 전부 다 이게 뭐죠? 주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단련하면 두뇌에도 네 근육이 있습니다. 항상 호흡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을 내 몸에 모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뭐냐면 출식장 가능한 한 길게 내보낼 때마다 뭐라 이모고 길게 이모고 하면서 내보내고 길게 아랫배로 받아들이고 7번 호흡을 한 번 두 번 세알리는 게 수식관이 아니라 제가 하는 수식관은 제가 말씀하는 수식관은 내보낼 때 하고 뭐라 받아들이는 길고 짧고 수식관입니다. 아나바나사티 출식장 입식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꼭 명심하실 게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쫙 넘기면 가슴이 딱 열리면서 배가 딱 퍼지면서 뭔가 하니 척추가 딱 차크라가 열리면서 기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을 양 배에다 대고 짧은 호흡을 해가지고 뭐냐 축기 단전에다 기를 모으는 겁니다. 축기라면 기가 한 10분 20분 하면 기가 쫙 돌고 온몸을 통해 기가 쫙 모여 있으니까 기가 쫙 돌고 기가 돌면서 두뇌가 점점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두뇌가 시원해져요. 두뇌가 열립니다.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해보면 이게 나름대로 뭔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짧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는 심호흡을 할까죠? 하면서 내 후하 고요히 가능하면 호흡은 고요히 하면 좋아요. 처음엔 어릴 때 그냥 후 해도 상관없지만 내보내면서 뭔가 하니 7번 정도 하려면 내 마음 부처님이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모고 해도 괜찮아요. 받아들이고 이모고 이런 식으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몸이 다시 뭔가 하니 손바닥 무릎 아픈 무릎 잠깐 이른바 말하 기 맞아서 했다가 다시 쫙 손바닥을 땅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손바닥 처음엔 어렵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손바닥이 저절 땅에 딱 붙어버려요. 다시 일어나면 심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심호흡하는 건 아까처럼 이모고 출식장 입식단 그리고 이제 무릎팍 다시 약간 몽고하니 반응하고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 이 정도 해두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송파 지역의 김복선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석굴암에는 본尊부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감실에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두 분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수보살께서는 말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네. 제시함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어서 네, 온갖 문답을 떠난다는 것이 네. 절대 평등의 경지가 아닌가 라고 하고 말했지. 묻자 유마거사께서 말도 안 침묵으로 했잖아. 답했다는 설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마거사께서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 두 분의 대담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먼저 보살님 질문 가운데 비염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질문을 다 답을 못했네. 간단히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더 비염에 대해서 말씀면 이 코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호흡을 할 때 코가 두 구멍이 열리지 않아요. 코를 코 구멍에 보면 비계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 2시간 정도 호흡을 하면 한쪽 구멍이 열렸다가
한쪽은 쉽니다. 근데 여러분 코가 큰 사람이 뭐 옛날에 성기가 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계골이 뭐냐면 해면 조직, 우리가 성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2시간 정도 호흡을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부풀어 올라요. 막힙니다, 저절로. 그리고 한쪽 구멍은 열려요. 그러니까 코가 두 구멍이 다 열리는 거 아니라 하나 열었다가 이게 뭔가 하니 또 하나 닫혔다가 하나 열리고 또 닫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균이 침입해가지고 그럼 이른바 말하면 비계골의 껍데기 있는 해면 조직을 상해버리면 비염이 와버립니다. 축농증도 오고. 사실은 이게 비염이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머리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이 중요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하시면 호흡법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호흡법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코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금방 질문한 게 유마가사가 침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중하니 유마가사의 침묵은 우레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생각해 보세요. 문수보살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말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본질에 어그러지거든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요. 100명한테 말이죠. 100명한테 전부 다 A4 용지를 주고 사과를 묘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 뻘고죽죽하다 파랗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우리 아이 머리통 같다 다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과의 본질은 설명이 안 돼요. 본질이 설명 안 되죠. 말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관점 따라 다 달라진다. 오히려 침묵을 하게 되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그런 얘기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때는 또 말을 해야 돼. 말이 고기는 씹어야 말이듯이 말이죠. 달을 가리키면 뭐라?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뭐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불림문자. 부처님께서는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하셨지. 왜 그러셨을 것 같아? 이게 전부하다 단계가 있죠. 사교입선이라 우리 스님들도 뭐라 공부할 거 다 한 다음에 뭐죠? 참선의 경계를 들어가는데 선의 경계를 들어가면 그다음에 책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주종심선사가 말이죠. 얼마나 책이 많았는지 성철 스님 방에도 책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책을 많이 보셨나 봐. 근데 책을 보지 말라. 왜냐? 수행하는 동안엔 일체 잡념을 뭐죠? 놔버려야 되거든. 텅 비워버려야 된다. 체험을 하거나 어떤 도의 경지를 열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계에 딱 가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정진하면 전혀 세계가 달라지지.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부처님 자기가 체험한 걸 말씀을 해놨었기 때문에 우린 수행을 해 들어가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경계가 부처님 말씀과 같은 경계인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6개 선정, 3개, 초선, 2선, 3선, 4선 8정이라고 그러잖아. 구차재정, 멸진정까지. 그게 다 뭔가 아니 한 단계 한 개 돼.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초선에 드시고 2선, 3선, 4선 드시고 멸정돼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갔다. 몇 번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고 나오잖아. 단계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6개, 3개, 무색개가 있고 부처님 나라가 있어요. 비상, 비비상 처전이잖아. 단계가 다 있어요. 수행도 이 급수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행엔 뭐라? 말이 필요 있다 없다. 말을 떠난 세계거든. 그 침묵이 금이라는 거 아니야. 오로지 수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을 필요. 그냥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지. 내가 지금 한 경계. 그러니까 초선은 이렇다, 이선은 그러니까 아까도 호흡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결국 계속 나가다 보면 호흡이 끊어진 세계 나옵니다. 허공 그 자체가 돼 버리는 거야. 허공 그 자체가 돼 버리면 호흡이 필요 있다 없다. 공처천이라는 게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처천
이른바 말하면 뭐 새끼 무슨 사선천에 가면 뭐 호흡이 멸하고 호흡이 멸한다는 게 나와요. 호흡이 멸. 호흡이 멸한다는 건 내가 공과 뭐라? 각관전공 종공이라 공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 자체가 되니까 허공과 뭔가 아직 허공의 경계에 못 갔으니까 호흡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허공 그 자체가 돼 버리면 호흡이 필요가 없지. 호흡이 끊어지는 경계, 심사가 끊어진다고 나와. 그런 경계에 허공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때 그렇잖아요. 뭐냐면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잊어버리잖아. 대부분의 시간. 그래 안 그래요? 호흡하는 걸 내가 의식해야지 호흡을 잊어간다.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초선, 욕계선정, 사선, 팔장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서 깨달으셔서 성불하신 거지. 멸지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러니까 다의 몸을 잘 단련해야 돼. 몸이 돼 있어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든 간에 지켜보는 나가 있잖아. 그분이 부처님이야.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지켜보는 자가 있어 없어? 부처님 다 찍어댄다 그랬잖아.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모든 본뇌가 떠오르더라도 그냥 뭐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사라지잖아. 그런 힘이 강화되면 점점 뭐라? 부처님 되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저절로 호흡도 뭐라? 자연스러워지고 침묵 속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볼 때 그때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경계인데 그건 차원 좀 다른 경계지. 문수보살하고 유마대거 비말라길티 그 당시에 대단한 도인이었던 유마거사 이른바 유마경은 세속에서도 얼마든지 뭐라 수행하게 되면 도통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속에서도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유마거사처럼 말이야.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벚꽃대통을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걸 꼭 생활화하세요. 종교는 이게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녹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대가는 다만 노력만을 할 뿐 세상에 뭐라 갈채 따위는 연연하지 아니한다. 자꾸만 실천해 보세요. 세상에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저도 사실 별 볼륨은 깎아주는 중생이 말이죠. 이렇게 테레비 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도 또 뭔가니 듣기 좋아하는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는 게 도움이 되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신 점 있으면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약불점법 도중생은 필경문은 보자라. 만약에 자꾸만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터득한 걸 남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대. 부처님 자기 입으로 했잖아.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무소의 불자로 홀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법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입을 열어서 법을 자꾸만 얘기해야 돼.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우리 거사님, 맨 앞에 거사님 씩씩하시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종교나 이게 종파가 다 나눠져 있고 네. 한데 우리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보편적으로 종파가 이제 이 조계종이 네, 여러 종 있죠. 뭐 조계종도 있고 예, 천태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파가 예, 있습니다. 화엄종도 있고. 네. 예, 주변의 불자들을 보면은 종파에 따라서 절을 선택하고 네.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조계종, 화엄종, 태거종, 뭐 천태종 이렇게 등이 쭉 있는데 네. 이 종파 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배운 건지만 가르침에 하나
불교는 하나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하나로 배웠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종파가 이거 혼란이 여럿이니까. 오고 네네네. 진정한 불자의 길은 어떤 길이며 네.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할지 네. 스님의 높으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이 종파의 문제. 섹트의 문제인데요. 불교의 종파하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종파하고 좀 가름이 있어요. 불교의 종파는 불교 경전이 워낙에 많잖아요. 워낙에 많으니까 소위 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법화종이다 그러면 법화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종단이에요. 아시겠죠? 화엄종이다 그러면 우선 하견에 화엄경을 바탕으로. 다른 종교하고 달리 불교는 자기들이 많은 경전 가운데 자기들이 뭔가 그 창종주라고 할까? 창종주? 종파를 창종한 그분이 자기들이 이제 연마하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화엄경이 나에겐 정말로 이게 정말로 잘 그렇게 공부가 되고 내가 이 화엄경이 정말로 훌륭한 경전이다 하는 걸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이다. 그럼 조계종은 뭔가 하니? 조계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참 중국 스님이 그 장엄사라고 저 뉴욕 맨하탄 저 해가지고 차 타고 있는데 중국 스님하고 토론이 붙었어요. 날 보러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도 한국에 조계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야, 니들 조계종이고 어디서 나온 거냐 이래 물어봐요. 조계종이 사실은 육조해는 조계산, 중국의 조계산, 선종이니까 육조해능, 그 조계산에서 이제 이렇게 조계종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저 송광사 뒷산을 뭐라고 불러요? 조계산이라고 조계산. 중요한 사실이 통도사 뒷산은 뭐지? 영축산이라고 불러. 영축산. 해인사 뒷산은 가야산, 보더가야. 다 이게 전부 다 그 말들이 사실은 뭐죠? 우리 민족의 얼속에 많이 녹아있지만 다 그게 영축이란 말도 영축산이나 부처님 계신 산이잖아요. 조계산, 뭐 이런 중국 뭐 또 해인사, 뭐 가야산. 그런 우리 불교의 종파는 경전을 소위 경전이라 해서 경전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종파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종파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초파일날 다 같이 어울려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종파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건 하나 있어요. 뭐 조계종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하잖아요. 그 대만 스님이 너 그 조계종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야? 그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받아서 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독특하게 발전시킨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계종이라는 종파하고 다른 종단을 보면 다른 종단도 무슨 독신으로 가는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조계종은 유독하게 독신을 철저히 고집하죠. 태고종이나 이런 종파들은 전부 다 뭔가 아니 이제 거기도 혼자 결혼하지 않은 스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장가를 간다 하더라도 뭐죠? 그냥 용인을 하는 거죠. 그건 독신이나 여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죠. 그 대충 이제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스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기준은 좀 별로인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계종 빼고 다른 종판 다 장가도 괜찮다고 그런다. 모르겠어요. 다른 종단의 어떤 그런 그 종원종법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조계종이란 종파만은 독신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적이 되거나 제명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유지하면서
뭘 하다 보면 제일 들어 보면 다른 종파 스님들 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조계종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아휴, 공부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부인까지 있고 아이까지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사실은 시대 자체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대 따라서 또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을 하나씩밖에 안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 7천만 원, 3억 5,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고 인구 늘어요, 줄어요? 인건이 점점 줄어간대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지금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스님들 되는 사람이 지금도 격감해 있습니다. 비구니들은 지금 너무 숫자가 작아요. 비구니 스님들은 몇 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이 조계종이란 종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미지수인 거예요. 새로운 스님이 자꾸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조계종단도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그런 그 종교들도 다른 종교들도 종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원래 카톨릭에서 나갔잖아요, 다. 루터나 뭐 스빙을 후세 가지고 또 거기서 뭔가니 또 막 분할이 됩니다. 장로회니 뭐 성결회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냐면 똑같아요. 카톨릭은 지금도 독신을 유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루터 저박 같은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장가들잖아요. 목사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느 종파에 뭐 어느 무슨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오는 분은 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진각종 시민당이라고 시민당 진각종 다니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파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어떤 소위 경쟁이 전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이런 종단의 어떤 분열상이라기보다 잘 판단하셔서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훌륭한 법을 따라서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불자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런 등등을 잘 고려한 다음에 그래서 따라가시는 게 올바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신가? 손 들어보세요. 네, 다음 질문 손 들어봐. 오케이, 저 뒤에 계시다. 노령화 사회에서 요즘에 이제 노인 문제를 다루는 여러 기업이나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열풍으로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한 기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스님들께서도 노인들에 관한 법문을 많이 다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스님 이런 추세라면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한 업종이 유명할 것 같은데. 유명할 것 같지. 네, 유명할 것 같은데 특별한 아이템 하나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박 터질 만한 걸로요. 자, 박수 봐주세요. 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질문을 잘 하셨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점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노령화 사회니까 점점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건강은 점점 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무슨 그 헬스센터 이런 데도 막 사람이 넘쳐난대요. 나이가 막 60대 70대 된 사람들 와서 막 엮기 들고 난리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뭔가 아니 사회복지관 같은 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할머니들이 와서 슬로우 퀴킥 하기도 하고 뭐 춤도 배우고 살사 댄스도 배우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몸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근력이 강해지잖아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늘어나는 수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로 어떠한 업종이 유명할 것인가? 그 스님이 기업가가 아니니까 잘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든 사람들을 그냥 나이 먹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는 것도 살사 댄스다, 헬스클럽이다, 수영이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시켜야 돼요. 무료하게 보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들기 전에서부터 지금 치매가 몇십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30년, 2040년, 50년 가면 몇백만으로 늘 거랍니다.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고도 신중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 병이에요. 근데 이 치매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점들이 있거든요. 촉이라거나 치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나이가 들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100살 사는데 골골하고 매일 아파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제가 생각엔 몸과 마음의 양면의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의 아이디어를 자꾸만 개발해야 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라거나. 그 또 하나 이분들이 혼자 먼저 남편이 먼저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 둘이 한날 한시에 가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뿔뿔이 가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외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을 뭔가 뭐 요즘에 뭐 초혼, 재혼, 뭐 결혼 상담소 있지만 나이가 7, 80 된 사람들, 6, 70 된 사람들 뭐 결혼하고 그런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재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재혼 같은 것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혼이 제가 직접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재산 있고 그런 집들은요. 그 재혼을 막 막더라고요. 심지어 재혼하는 상황에서는 뭔가하니 계약서를 다 써요. 들어와서 요즘엔 뭔가하니 들어온 연한이나 뭐 이런 계산해서 또 상속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노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어떤 이데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선 불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니까 우선 병이 들어있는 상태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볼 때는 이런 나이 든 분들을 위한 어떤 형태건 간에 공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뭐 메가스타딘 해가지고 애들 강남에 학원 강사하던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렸어요. 애들한테 보편적으로 막.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뭐 프로그램을 짜든지 뭘 해가지고 요즘에 뭐 애들 위한 학습 방법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목숨이 닿는 날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종교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 나이가 들면 말씀이죠. 내가 언젠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종교에 많이 귀하게 됩니다. 종교를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종교에 대한 뭐 불교, 기독교, 카톨릭 해가지고 뭔가 나이 들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인데 큰 돈 안 들이고도 왜냐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큰 돈 안 들이면서도 뭔가 이게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인재가 필요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 지난번에 힐라리 지금 뭐 힐라리 있잖아요, 그죠? 뭐 클린턴의 그 부인 있잖아요. 스미소니언 미국의 무슨 대학의 친구인데 우린 법당에 왔었지 왜? 유엔 재단의 최고 총책임자입니다. 어디 콜로라도 주인가 어디에 상원의원이었어요. 그 부인이 힐라리하고 동창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요가를 오래 했어. 요가를 잘 알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요가나 명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들 교육에 관한 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불교 프로그램 같은 거 아이들 위해서 개발하면 참 좋을 거다. 대박 지금 대박.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노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아닌 노라리로 돌릴 게 아니라 종교라거나 이런 방면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같이 뭔가 대화도 나누고
공동의 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패턴 같은 거. 사실 그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 아이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뭐 돌리는 거 있잖아, 그지? 학습지 돌리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이라거나 교육적인 차원으로 계속 가면 치매 같은 것도 많이 예방될 것이 공부하게 하면 절대로 눈에가 녹슬진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니까 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참 재미난 건데 장애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었어. 장애인들. 그래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문턱서부터 여러 가지 쫙 해가지고 스위치를 리모컨으로 다 작동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무슨 시스템 같은 것도 나이가 드는 시스템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도 말이죠. 어떤 나이가 든 분들을 위한 취사라거나 나이가 든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데아를 좀 개발하면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수도꼭지가 하나지 항상. 돌리면 뭐죠? 뜨거운 물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뭐죠? 찬물 나오잖아. 원래는 옛날에 찬물 뜨거운 물이 가랑이 뭐죠? 2개였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맨이 이거 귀찮단 말이야. 이것도 틀고 자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로 먹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의 파이프에서 이걸 하나로 먹는 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수도관이나 하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뭔가 거기서 생활 가운데서 뭔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잡아요. 건강에 어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 복지관 같은 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많이 오는 거 보면 노인정 있잖아요. 요즘에 연애 걸려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정 뭔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홀로 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또 뭔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짜가지고 그들에게 뭔 서비스를 해주는 말이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뭔가 하여간에 조금만 연구를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SNS 같은 것도 우연히 저커버그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내가 이거 논문을 쓰고 뭘 숙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좀 더 아는 놈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공동의 광장을 만들어서 막 올려버렸거든. 서로 올리게 만들. 그 머리가 있는 거죠. 막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라오니까 논문 쓰기도 참 재미난 거야. 자료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때려치우고, 윌 게이츠로 하버드 대학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페이스북이 무슨 상업적인 가치가 없네 했는데 저게 뭐 어마어마하거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지금 뭐 몇억 명이 되다 보니까 광고같이 카카오톡은 1억 명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저건 뭐 어마어마한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40대 50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인터넷 시대가 나이 많이 든 분들 인터넷에 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거든. 근데 그것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은 지금 30대 40대는 인터넷 세대란 말이에요. 50대도 아직 인터넷 세대가 안 됐어. 시간이 좀 가야 될 거라. 아직도 이런 컴퓨터 쓰는 걸 두려워하잖아, 그지? 근데 앞으로 가다 보면 컴퓨터가 점점 쉬워질 겁니다.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귀찮게 배우지 않아도. 그러면 이제 그게 상용화되니까 아마 컴퓨터를 안 배우면 또 안 될 거야. 또 그걸 배워야 될 거고. 멀리서도 리모트로 다 작동되니까.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공부를 시키는 거라거나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을 위한 거, 공동체를 만드는 거 등등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하면 거기서도 뭔가 하니 수도꼭지처럼 하나 딱 나와버리면 뭔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거 관심 있어서 뭐 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도 발명가 뭐 나오대, 그지? 근데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우연히 보게 됐는데 빨래 거는 거 있죠. 빨래 거는 거. 빨래 거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진짜 우리 저한테도 빨래 거리가 있는데 근데 그거 좀 불편해. 한마디로 좀 집어넣어야 되고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걸어놓으니까 그냥 훅 아주 빨리 그 특허로 그 상 받고 그러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태를 가만히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줄이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